주기도문은 순서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순서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을 연구한 그 미국의 어떤 한 대학 교수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로봇에게 가르쳐주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요. 로봇이요, 인간의 유머를 분석하고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진짜 유머는요, 표현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요, 유머는요, 어떤 계산의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머는요, 인간의 감정, 관계, 그리고 순간의 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의 맥락을 이해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로봇은요, 아무리 그거를요, 이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언제 이게 나와야 되고 누구의 입에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웃음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머는요, 본질적으로 이건 수학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 기수의 세계가 아니라 서수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부터 제가 막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 기수의 세계와 서수의 세계는 뭐냐면, 기수는요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0, 1, 2, 3, 4 이렇게 합니다. 없을 때는 0이고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고 4개가 있을 때는 4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수의 세계는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 있는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서수의 세계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는 거예요. 첫째 낳고서요, 곧바로 나 넷째 낳아야지, 넷째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둘째, 셋째를 거쳐야지만 넷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수의 세계는 순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숫자 4를 기수의 기점으로 보면요, 숫자 4를 만들려면 2를 더하거나 죄송해요, 아침부터요. 아니면 1을 더하면 4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1하고 3이요. 그런데 서수의 세계에서 이 4, 다시 말해서 넷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를 거쳐서, 두 번째를 거쳐서, 세 번째를 거쳐서, 그래야지만 네 번째로 우리가 단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서수와 이 기수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 숫자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 4가 이르기까지 두 개를 더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하든지 총량을 묻지만요, 서수는요, 이 과정을 묻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에 가기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유머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얼마나 맞는 말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게 맞는 말인가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유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체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생이요, 기수가 아니에요. 자꾸만 기수래요. 무슨 단 한 번에 무슨 이 인생의 로또입니까? 근데 그런 인생도 있죠. 근데 기수가 아니라 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자꾸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데로 가는지, 좋은 데로 사는지, 얼마나 비싼데 다 기수의 세계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근데 인생은 그걸로 우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이거예요. 넷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넷째를 바라보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첫째 어디서부터,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에서 무엇을 거쳐왔는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것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그런 인생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삶의 자리의 특징이 바로 이 기수의 세계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수의 세계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애쓰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요, 이 신앙을요, 이 기수로 계산하려는 그러한 그 유대교, 그 유대인들의 그 태도를 정면으로 지금 지적하고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구제 그리고 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금식도 포함이 됩니다. 이 구제, 기도라는 이거 보면 금식, 아주 경건하게 보이는 그 신앙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숨은 그 왜곡된 그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하신 게 이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기수의 세계에 빠진 자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자요. 오늘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요, 구제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나 자신을 모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나 자신을 모르게 해, 그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는 구제의 방법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구제의 뭡니까? 그 방향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구제를 나타난 게 아니다. 금식이 있는 게 아니다. 기도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뭡니까? 신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서도 되어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면 밖에서 나가서 먹는 걸로 외식을 하는데, 그 외식이 아니라 이게 큐티책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포크리테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포크리테스는요, 이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하는 자들이 다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연기하는 자요. 근데 그 연기하는 자가 진짜 그렇게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연기에 그 과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연기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요. 세 번째는 본문 7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중언부언하는 자입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는 말을 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저처럼요, 지금 딱 이 순간이요, 지금 말을 좀 약간 더듬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중언부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큐티책에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뭐 조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요, 바톨로게오라고 하더라고. 바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생각 없이 제잘거리다.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더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제잘거리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뭐를 믿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거든, 다른 신을 믿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제잘제잘거립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왜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요? 아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 신의 생각 전혀 상관없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신 들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깨비 방망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 없이 제잘거리고 쓸데없는 말을 뭐합니까? 자기 과시니까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생각 없이 제잘거리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에 막, 나의 생각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적하신 이 세 부류는요, 각자 서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고 외식하고 남에게 보이고.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수의 세계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관심은요, 사랑에 보인 자들이나 외식하는 자들이나 중언부언하는 자들은요, 얼마나 내가 사람 앞에 많이 보여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루어지든 말든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특징, 막 중언부언하는 자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든 막 진짜 막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면 막 더 제잘거립니다. 더 쓸데없는 말하고 막 있는 것도 막 없는 걸 막 얘기하는, 막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 관계는, 이들의 신앙 생활은요,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오로지 돈, 돈, 계산이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오로지 뭡니까? 그 과정들이 막 더럽고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만 누르면 뭐 그게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막.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관심이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바꾸고, 이게 아무리 옳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요, 기수적 신앙의 왜곡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수적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그 왜곡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서수의 신앙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서수의 신앙으로, 서수적 신앙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서수의 신앙이 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요. 이것이 왜 등장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뭡니까? 기수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한 사람 앞에 이걸 박수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들의 지금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니다, 이제 뭡니까? 서수적 신앙의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내용을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나 외식하는 자, 중언부언하는 자처럼 사람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이르기까지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고, 결국에 너희가 여기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빠졌어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이 말씀의 묵상과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그 시작은 어디예요? 내 중심이에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물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내 머리 위에는 뭐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기서부터 제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의 양식, 그리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리의 죄사,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뭡니까? 이 시험, 사탄이 주는 그 시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에서 내가 스스로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악에서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이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저를 이러한 악에서, 이러한 연약함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엔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의 보호하심함에 내가 지금 맨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이 기수적 신앙처럼요, 외식하는 자나 남에게 보이려는 자나 중언부언하는 자처럼 나의 요구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나의 요구를 앞세우지 않아요. 말의 양으로 뭐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어떤 그런 흔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내가 어떤 자리로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기도가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내용을 늘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요, 순서를 바로잡게 해주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를,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잡게 해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풀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14절과 15절이 등장하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끝내면 기수에 대해서, 기수의 세계에 빠진 자와 서수의 세계에 빠진 자들의 특징을 딱 말씀을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딱 주기도문 딱 끝나고 나서 14절과 15절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저는 저 스스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바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 스스로 24절과 15절에요, 이거 짜맞추게 한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말씀하신 거 그냥 옆에서 붙인 거 아니야? 아니, 너무나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겉으로 보면요, 앞뒤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 이후에 용서의 문제를 다시 강조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향한 그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의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한가운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조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관계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나중에 깨달았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하늘 위로 둔 자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앙은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그 상처를요,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일상에서 내가 받은 그 모든 상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자기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는 신앙은요, 결국에 자기의 그 억울함과 감정에 머물려
잊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뭐합니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된 그 삶에서는요, 용서가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 머리 위로 하늘에 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뭐 자기 아들을 살인한 자까지도 자기 양자 아들로 삼는 어느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왜냐?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구제와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구제하고 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고요, 기도해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뭐 환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요, 흉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서는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럼 한번 허구해 보세요. 그러면 허구 안 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막 둘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막 야 빨리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I'm sorry 그러면 허구해봐. 그러면 허구 안 해요. 말로는요 I'm sorry 그러는데요, 둘이 뽀뽀해봐. 그러면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 뽀뽀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허구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용서는요 흉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I'm sorry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동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용서는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관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는요 기수의 세계처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자주 했는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용서는요 수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I'm sorry 했다고 진짜 그거에 내가 용서했다고 지금 내가 회복 받았다고 내가 지금 증명할 수 있냐고요. 용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서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기수의 세계에 빠진 그 잘못된 신앙관을요 제일 먼저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후에 서수의 세계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마지막으로 용서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저 사람은 진짜 제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제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뻥인 거예요. 뻥입니다. 뻥.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요. 참 저 사람은 참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리 위에 하나님만을 모신 자는요 어떠한 자든 뭐합니까?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예요. 용서는 주기도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달달달달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저는 잘 외웁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뭐하냐고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너는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은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은 어느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너희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느 책에서요, 이거 그냥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없이, 제가 봐도 그냥 진짜 어이없이, 그냥 모세 오경만 읽어봐도 아시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용서해 주시면서 딱 한 번이요, 딱 한 번 하나님을 거역한 저는 왜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탄 마귀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내가 인간들을 이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 왜 내가 너를 용서 못 해줬지?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건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실제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예화가요, 오늘 설교를 한 번에 써머리를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용서는요, 기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냐고요. 순서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 있냐, 서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세상에 계신 하나님, 신이시여, 이거 아닙니까? 에르메스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것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하지만 문 밖에 나가면 세상의 신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면서도 내 이름이 약간 가려지고 잊혀지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계획과 내 영역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도 그 뜻이 결국에 내 뜻으로 이렇게 살짝 바꿔가면서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저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왜 이거 안 늘어지지? 그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더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히려 무엇을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어떡하든 어느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수의 신앙이 아니라 서수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태까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요, 저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성경도 매일매일 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기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서수의 고백은 이겁니다.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의 자리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애기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내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요, 어떠한 열매요? 용서와 또한 그 말씀의 순종의 그 열매가 흘러나오는 이 서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